응답받는 기도 생활 1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되는, 즉 통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러분 배운 거 한번 돌이키시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뭐였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 닿지 않는 성경은 머릿속에 남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나의 현재의 할 일을 말씀하시고 나의 지금 만나는 만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걸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강해안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늘 읽으시면서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주중에 먼저 이게 설교안이 나가니까 읽으시면서 또 지난 것도 읽으시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감지하고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장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 의미가 내 삶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걸 하게 하거든요.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사탄이 내 마음을 막 휘저어버려요. 제가 경험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 단단하게 붙잡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고 계신다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요, 필리핀 선교사로 수고했던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라는 업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가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했던 때가 1930년대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이지요. 그때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지만 몹시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45세 되던 때에 1930년에 1월 달에 그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자. 주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요,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떠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일기가 남아서 지금 그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는 데 성공한다는 것. 여러분, 저도 해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렵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시간 전체가 주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주님은 필요할 때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든지 때때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훅 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분이 썼던 일기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인데요. 이분의 책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1930년 기록한 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의 일기가 일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30년 5월 14일 맨 처음 시작한 것이 1930년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26일 일기, 그 다음 5월 14일 일기.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의 주제로 삼고 대화의 짝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6개월이 지난 1930년 6월 1일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랭클 로바크는요,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신비로운 만남으로 동행할 수 있음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복을 비는 대상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 지식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저 종교적인 이질감과 긴장감을 즐길 뿐인 것이죠. 오전 예배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그건 바꾸어 말하면, 즉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된 느낌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고 회개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과 원망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 주님을 진짜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현재의 화폐로 일당을 8만 원으로만 계산해서 1만 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 여러분 누군가가 3조 원을 내가 빚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쁜 일이 되겠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평생토록 감사하고도 모자람을 느껴야 마땅한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든가 대화 속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상처만 주고 산다면 그 사람 역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과 위험과 고통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겨우겨우 이긴다든가 매번 시험에 넘어지기만 한다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는 것은 일반 종교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려하시고 진짜 믿음과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날마다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나는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느낌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기초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정말로 순간마다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통,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 뭐 신비로운데? 와, 뭐 그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니까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인간은요, 본성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집어넣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적인 원수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의 죄를 사했다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그냥 클리어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인간은요, 원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후에 짓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저주를 낳지는 않습니다. 저주를 낳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해야 되고, 그 죄와 싸우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육신의 죄성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면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을 거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틀림없이 주님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살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절대 가볍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볍고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왔거든요. 제발 여기까지만 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막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에다 끌어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린다라는 얘기는요, 온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의미로 할 것 같으면 적장이 상대방의 자기가 진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 정체성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가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주여 내 죄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물만 버려두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방금 잡은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을 품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나는 이미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안 가.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노력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대가처럼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실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아니죠.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탕감 받은 사람이 감옥에다 가두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3조 원을 탕감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는요, 길을 가다가 저한테 한 2,4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2,4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길 가다가. 야, 2,400만 원 갚아. 2,4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2,400만 원 갚아. 그랬더니 갚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안 돼! 하면서 감옥에다 가뒀다고 합시다. 근데 3조 원을 탕감해준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아, 내가 너의 3조 원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너에게 2,4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줄 수 없었느냐?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준 거에 대해서 너는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없었느냐? 너를 내가 감옥에다 가둘 테니까 3조 원 갚아라. 무효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다시 취소 못하는데요?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대속하셨음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탕감해 줬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시간이 현재였듯이 예수님을 믿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용서받은 죄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언제나 죄책감을 가지고서 울면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기초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보증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함과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죄와 싸우게 되고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정해진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어놓으려고 고통과 위험과 시험을 주는 사탄의 계략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이전과 다르게 느끼게 하실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세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깨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감동해 주세요. 주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세상 재미가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의 즐거움, 영의 만족, 영의 생각과 영의 말과 영의 행동을 점점 해가는 더욱 거듭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듭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듭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